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복 있는 사람 3월 20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이렇다라고 했죠.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마지막 자기 선언, 나는 뭐뭐다라는 마지막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밭이 더러워졌죠.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참 포도나무가 한 그루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다시금 밭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참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가? 바로 가지에서 맺힙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가지는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대화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가지는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가룟 유다는 제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11명이겠죠.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2절에서 말하는 제거되어야 할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과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미 깨끗해졌지만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12제자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부활과 영생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많은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이 연합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리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것이고 결국에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만물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물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이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고 예수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부 은사주의자들 또 일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은 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잠언서처럼 문맥, 전체적인 문맥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말씀이라는 건 문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처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 말씀은 이거 하나만 놓고 봐라,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보다 크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 동등하시지만 사랑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자기 안에서 사랑의 질서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 질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지, 그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그 질서를 얼마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절의 문맥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서도 계속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원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열매다라는 겁니다.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공, 나의 성적인 욕망, 내 자녀의 성공, 이런 것을 구하라 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저 우리 자녀의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저기 804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석불 앞에서 절하는 거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께 굳게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가지로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가서도 믿음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질 그 열매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서기의 문답 1무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와 선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많은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모든 구원의 열매를 우리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우리 삶의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